성경 인물 따라잡기 19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약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을 함께 따라잡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와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마저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게 하고 마침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정말로 크고 무서운 그런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가진 아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아내로 삼은 밧세바로부터 심의, 소밥, 나단에 이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위 계승 전쟁에서 밀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솔로몬을 택하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 그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사울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되어 약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들으러 주변 나라의 왕들과 사신들이 일부러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 무역과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국가를 매우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성전과 왕궁 등 대규모 건축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금과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꾸며서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성전으로서 바로 솔로몬의 이름을 따라서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솔로몬의 말년은 타락과 우상 숭배로 얼룩졌습니다. 주변 나라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는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도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솔로몬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삶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빛과 어둠의 삶을 따라잡으면서 그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얘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너에게 주마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하거나 지금 투병하고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지 모를 것이고, 또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함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지를 못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솔로몬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왕 위에 오른 후에 즉위 초기죠. 왕이 된 지 초기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의 딸과 정락 결혼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등 왕국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시절 최대의 제사처였던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드렸는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가 기브온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들을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미루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왕이 된 초기에 그렇게 연약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시에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라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제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 번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매우 많은 양의 제사, 매우 많은 양의 제물로 드린 제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왕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 문자적으로요, 1000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 즉 그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바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지금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긴 했으나 자기는 지금 너무 어린 백성이라 너무 어리석고 뭘 잘 몰라서 본문에는 취리를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뒤 분간을 잘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는 왕이 되긴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작은 아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이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로서 하나님의 그 무수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저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송사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리석어서 잘 그걸 판별할지 모르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곧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솔로몬이 말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청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순종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바꿔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곧 지혜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며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 지혜를 구한 것은 왕인 솔로몬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송사를 했을 때 그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그 솔로몬이 구한 이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소와 명예도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사명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하 직후, 본문 직후에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중에서 누가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인가를 판별하는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두 여인이 같은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고서 솔로몬에게 와서 판결해 달라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증거도 없고 무엇을 판별할 기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판결합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랬죠. 그때 두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갈립니까? 한 여자는 아이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둘러 쪼개면 죽지 않습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다른 한 여인은 그래요, 둘러 쪼개서 내 아들도 못되게 하고 저 여자의 아들도 못되게 반쪽 나눠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들어도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밝혀냅니다. 백성들은 이 판결을 보고서 공의를 실현하고 생명을 살리는 통찰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방팔방으로 소문이 퍼져갔고 스바 여왕조차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바 여왕, 스바는 여러분 이 홍해는 대충 지도를 기억하시죠? 그 홍해 위쪽에 조금 아래 보면 중간쯤에 이집트 바로 아래 당시에 사바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솔로몬의 연간 수입은 666달란트의 금이었습니다. 666달란트, 달란트가 도량형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제주, 은사 이런 뜻도 있지만 돈을 세는 단위로도 쓰입니다. 666달란트면 오늘날의 그 단위로 계산하면 무게를 대는 단위로도 사용됐거든요.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22,644kg 정도 됩니다.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너무 흔해가지고 길가의 돌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산 궁전은, 그가 앉은 왕자는요,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아로 만든 그 왕자 위에 순금을 입혔고 그가 있었던 그 왕궁의 6층계마다 사자상을 만들어서 위엄을 뽐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식기와 술잔은 모두 다 순금이었고 그 백향목은 너무나 흔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쓰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히람 왕과 함께 다시스 배를 운영해서 해운 사업까지 했나 봐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궁전 뜰에는 이국의 다른 나라의 짐승과 새들로 가득했고 예루살렘 거리는 각 나라의 사신과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궁전과 그가 사용하는 식탁과 신하들의 옷차림 그리고 술 맡은 자 성전에서의 제사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정도로 감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가장 부유했습니다. 가장 영화로웠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그가 누렸던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는 결코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위에 올라선 때부터 정략적으로 강국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실제로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1000명에 이르는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의 후궁과 첩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되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믿었던 신들을 가지고 오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믿었던 섬기던 제단들도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마침내 말년의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궁과 첩들을 위해서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이방 여인의 후궁과 첩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짧게 뭐라고 묘사하냐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저주요, 진노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향하는 이 진노의 말씀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떼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북방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방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남방 2개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로 두 나라로 찢어지고 맙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찢어져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대로 그의 신하에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10지파를 떼서 나라를 독립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지만 그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라. 전도서 1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신 성공, 모두 다 참 복되고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 얼마나 성공했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그렇게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의 신실한 믿음의 완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성공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칭찬을 받는 것이 솔로몬이 누린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솔로몬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주시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라톤 레이스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마지막 테이프를 끊기 전에 타락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42.195km라는 마라톤 레이스처럼 우리 인생의 마라톤 레이스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